이사야 3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07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거두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늘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속받은 것에서 벗어난 그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그 진범이 잡혔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잡혀서, 근데 그 사람이 감옥 안에 있었는데 참 요즘에 하여간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 과학 수사가 발전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그 유전자를 통해서 이 사람의 범인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너무나 억울하게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그 몽타주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몽타주를 이렇게 걸게 됐는데 그 용의자와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 사람이 체포되고 구금당했고, 그리고 온갖 이제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20년 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간 이후에도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인과관계를 따져봐서 풀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다른 살인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을 해서 경찰과 검찰과 그리고 재판부가 그 사람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풀려나서 세상에 나왔는데, 근데 도저히 이 세상의 사회적인 낙인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재판의 과정에서도 무죄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태어난 이후에 소아마비를 앓게 됐는데, 근데 소아마비를 앓은 사람이 어떻게 담장을 띄워놓고, 또 그리고 외소의 몸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년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 이후에도 세상에 나왔지만 세상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로 낙인시켜서 정말 어둠 속에서 기도 펴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눈치 가운데서 피해 살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을 하게 되었구나. 따져본다면 한 30년 정도의 시간
지난 시간 만에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또 10년 이후 만에 그의 무죄가 밝혀지게 됐죠.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다시 재심을 열어서 그의 무죄를 선포했고, 그리고 사법부가 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 사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여러분 그 공감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것에서 벗어난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구속에서 벗어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데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5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 가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게 됐다. 청각장애인이 다시 들을 수 있게 됐다.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뛸 수 있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쁨과 이런 복을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인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쁨과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이제 폐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폐암으로서는 굉장히 예후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수술하고 완치가 되었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유명하게도 그 높은 뜻 승일교회 그 교회를 여러 개 교회로 분리했잖아요. 나누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눠놓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완치됐다는 소식에 참 감사하여서 목사님을 그 교회 이 부흥 집회에 강사로 모셨어요. 그래서 폐암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는 처음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도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구속에서 벗어난 한 사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 누구를 보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슴속에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들은 되살아난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전의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졌다고. 모릅니다. 그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그것이 다 사라지는 은혜를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감격이 인생에 과연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난, 뭔가 구속되어져 있는 것에서 벗어난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비교해보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다시 보게 됐다는 것. 광명의 기쁨은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이 다시 듣게 됐다는 것. 저는 자가 다시 뛸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얻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기쁨과 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 그럼 이런 것을 주겠다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죠.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이 축복이, 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받은 상태예요. 구속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 풀려날 것이다. 그날이 곧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소경에 눈 뜬 것처럼,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자가 기뻐 뛰는 것처럼,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쭉 읽다 보면 예언서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 오랫동안 성경이 많이 사본을 통해서 번역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원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사본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성경에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이 히브리 성경으로 기록된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들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이 사본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어느 부분이냐 봤더니 예언서예요.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 약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예언서입니다. 이 다른 부분에서는 모세오경, 또 그리고 시가서로 이렇게 분류하기는 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예언서로 분류해요. 특히 예언서 중에서 이 히브리 성경이 예언서로 분류하는 것 중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언서로 분류를 해요. 근데 왜 예언서로 분류할까? 그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그냥 역사가가 기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보는 그 성경 말씀이 히브리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역사서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거기에 꼭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왕들만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말씀에 쭉 보면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의 말씀도 쭉 보면 그 가운데서 꼭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까?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말씀이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서 본다면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성경에 본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언서로 차지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이 언젠가 끝나고 곧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갈 그때가
분명히 있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구속이 언젠가 풀려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과연 그 받은 기쁨과 그 받은 복과 은혜 가운데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구속에서 벗어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구속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지만 이 영적인 구속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갈급함, 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빈곤한 가운데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속에서 벗어난 기쁨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있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에서 벗어난, 참으로 그 굴레에서 벗어난 자들의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분명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구속에서 벗어난 기쁨과 복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3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누가 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에스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미.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메시지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사 왕국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에스더를 사용하시겠다. 바로 이 말씀을 에스더에게 주신 것이죠. 그들이 포로된 바로 이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히브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죄에 대해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름을 오직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꼭 우리가 물리적인 구속에서 벗어난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억압받고 죄로 인해서 구속받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난 참으로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속적인 은혜를 그들 가운데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희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또 듣게 될 것이고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하는 구속에서 풀려날 그때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기도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잘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과연 그것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그들을 또 풀려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참으로 좀 믿음 생활을 해볼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이 계실까? 이 믿음 가운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는 가까운 사람이 그리고 나에게 정말 신뢰를 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확실하게는 알지 모르지만 그 있는 것 같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로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리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겸손하게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북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북면 지역에 혹시 마을 축제가 있다. 마을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 그럼 우리 교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혀야 됩니다. 그렇게 기회들이 넓혀가고 또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또 헌신하는 그 모습 가운데 참 분명되어 있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함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진짜 예수를 확실히 믿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계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나 보다. 이런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늘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지역사회에 헌신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참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시온의 대로가 널릴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3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기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귀환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정말 이 대로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고속도로처럼 다 잘 닦여 있는 그런 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구속받은 자가 벗어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축복의 길이겠습니까? 은혜의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10절 앞부분에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량함은 받은 자들만 돌아오게 돼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즉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심을 믿게 되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그들과 함께 가는 자들, 또 부속적인 은혜를 받아서 가는 자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속량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들 모두 기회가 열렸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포로에서 그 구속하면서 벗어나 해방된 자들로서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복을 누리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 문화와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 완전히 이 바벨론의 그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 그 길에 함께 들어선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 모두 구원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참 아주 공격적인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당혹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도 구원받았을까요? 모세도 구원받았을까요? 엘리야나 엘리사도 구원받았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가운데 언젠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할 때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때
우리가 확실한 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길을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우리도 언젠가 응답받을 때가 분명히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이 시온에 들어가 있다면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스로 선택하여 돌아오지 않은 속량받지 못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속량받은 자로서 구원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자로서 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선택을 하며 시온의 대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늘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